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므로 제가 이제는 정말로 주를 진실된 마음과 참된 눈과 마음과 귀를 가지고 나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며 경배하게 하는 예배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대로 사모하는 이 마음대로 주님께서 오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내 눈아 소경이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체험케 하신 이 모든 간증들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의 입이 아닌, 오늘 이 나눔을 허락해 주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계시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이 도시락 나눔을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고 체험케 하신 간증을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전에도 나눴었는데요. 우리 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눈은요, 곧 나의 지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헛되든, 헛되지 않든 나는 오늘 보는 것을 통하여서 배움을 가져갑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아는 것이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것을 내 눈으로 바라봄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또 이것을 내가 갖고 싶은지 또한 내가 싫어하든지 라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지혜가 되며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나는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오늘 더럽습니다. 그럼 내가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 더럽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의 눈보다 먼저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더러우면은 내가 보는 모든 것으로 나는 더러움을 내뱉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하는 것과 내가 고백하려고 내가 말하는 것 내 입도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눈과 입은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더러운 마음을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봄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고백함으로 더러운 내 마음을 또한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은 더럽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꾸로 생각나게 함으로 내 마음의 찔림으로 가져감으로 나는 내 가슴을 치고 회개로서 나를 되돌리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은 나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또한 지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눈과 입을요 내 마음에 끌려가는 대로 내 마음의 지배대로 쓰게 되면은 우리는 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눈과 이 입의 고백을요 내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해 주신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봄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내 눈과 내 입을 나를 싸워 이겨서 바라보고 고백하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입어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늘 내 눈은 여러분 지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요. 보지 못하면 아는 것이 없어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탐심과 탐욕이 생기는 거고 보는 것으로 내가 음란하며 간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오늘 나는요 선을 하나님께 기쁨을 입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바라봤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는 나에게 내가 악과 저주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여디디아,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직접, 내가 친히 사랑하는 자, 솔로몬, 여디디아. 이 이름을 붙여주신 솔로몬은요. 자기가 바라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의 모든 뜻대로 풀었더니 끝내는 어떻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열심과 기도로서 이룬 이스라엘을요. 솔로몬이 찢어버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끝내는 솔로몬이 스스로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믿음을 확신했더니 여러분 믿음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 믿음에 교만하더니 오히려 그가 자기가 바라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의 뜻대로 이룬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의 모든 저주와 죄악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쓴 서가 뭐죠? 전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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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라보는 것, 곧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은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는 자가 아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저것 받아들이고 막 누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또 알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망하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만 알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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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부를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가 사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왜? 하나님만 아니까. 하나님만 알아서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진짜로 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보시면요. 언제? 자기가 부강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강력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웠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요, 진짜로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 것으로 이제 바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응답해 주신 것으로 나는 이제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교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을 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룬다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은 죄를 이렇게 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지혜롭게 먼저 구해야 되고 지혜롭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받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내가 나의 나됨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받죠. 이건 나의 저주가 돼요. 왜? 내가 나의 나됨을 모르잖아요. 내가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요, 내가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받은 생명으로 내가 오늘 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나의 나됨, 나의 악함, 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해.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나는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네. 나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런 자체를 알게 되면요, 음란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 구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은 내가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든 간구가, 내가 나를 알고 먼저 구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요 사랑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경외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자를요 반드시 높이시고 반드시 세우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거든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오늘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영상에 나눴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그리스도인은요, 왜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곧 그 말은요, 믿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를 지은 그대로, 자기들이 뱉은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축복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또한 보응을 해주셔서 그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 입에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축복이 들어왔다는 것. 곧 그 말은 저주 또한 내 입으로 내가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없는 것들,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의미가 없어. 야, 이거는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 이거 여러분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포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이요, 의미가 없는 우리에게 그 보혈로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의미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능력 없는 우리가 예수의 언약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죽은 자들에게, 저 죽은 자들, 의미가 없는 저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해줄 수 있는, 우리는 그 능력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에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미를 넣으면요, 하나님의 이것을요 받으시고 이루어 주셔서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가 생겨버립니다. 내가 오늘 땅에서 매는 것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도 묶어버리시고, 내가 오늘 땅에서 풀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풀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세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알면서도 스스로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입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늘 불평과 원망을 쏟습니다. 우리 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불평을 쏟으면요, 내 주변이 다 불평과 원망으로 물들어버립니다.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너는 이 새끼야 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입의 능력이 그 사람 마음에 그대로 심겨서요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게도 나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옮겨 붙어서 그 사람이 나아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이 계속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말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을 내가 선포하며 외치죠. 그럼 나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 입으로 나온 이 언약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온 이 말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도하는 그런 또한 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정말로 큰 능력이 내게 올 수도 있고 큰 저주가 내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나아가는 모든 길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때로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나아가라는 이 길을 어떻게 해요? 기근을 만났을 때 가족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애굽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시련과 어려움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오늘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내가 바라본 그대로 심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성경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축복을 받는 방법을 당신이 모르신다고요? 당신이 왜 몰라요? 모른 척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나의 길을 모르겠다라고요? 당신이 왜 몰라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이 아니라고 당신이 여기는 것 뿐이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해져야지 내가 나를 알 수 있다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짚고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요,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가져갑니다. 헛되든 헛되지 않든요. 그죠? 보는 것으로 우리는 내 마음에 생각을 가져가고 선악을 구별하면서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항상 행동, 액션을 취합니다. 이 액션이 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이겠죠. 곧 나는 오늘 내가 본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바라본 그대로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악하게 바라보면요, 이건 나의 저주가 되겠죠. 반드시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두니까요. 내가 바라본 것이 음란으로 바라보면 음란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바라본 것을 저주로서 바라보면 반드시 내게 다 저주로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바라보는 것을요,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과 복종으로서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이 걸어가긴 그 축복의 그 걸음으로써 이 복이 내게 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오늘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짓고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오늘 저주와 나를 죽이는 사망으로 가져갈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내 눈이요 소경이 되는 것이 내게 낫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만 찾을 거니까요. 주여, 주여 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보는 것은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쌓고 나아갈 수 있고, 곧 보지 못하면은 내가 경험할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악은요, 내 입에서 악은 나오지도 못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곧 내가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면요, 이 악을 내 입에서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조차도 내게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보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바라본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니까. 성경의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 바라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축복으로 오지만 그들이 저주로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바라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바라본 그대로 저주로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 온 세상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말고요, 그래서 당신은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봄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아오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 아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바라보고 나아오는지 아니면은 섬기려고 내가 바라봄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은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옳은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축복하시는 것은요, 그냥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뭔지 알았습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에도 당신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셨고 가장 필요한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셨어요. 내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돈, 내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직업, 집, 차 이런 것보다 더 진짜 중요한 생명의 근원적인 모든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내가 주를 알지도 않을 때, 내가 주를 핍박하고 무시할 때도 주님은 이미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 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은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왜? 사랑하시니까. 이거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놈들아, 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안 먹이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축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니, 축복받고 싶다라고 나가서 하나님 주세요만은 구하면은 이게 말이 좀 좋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나는 축복을 받아야 돼 이거지. 나쁜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꽃뱀이지, 꽃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지으신 이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나가지 마세요.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것을 이유로 나가지 마시라고요. 아니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이 원하는 축복은 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과 당신이 말하는 축복이 똑같습니까? 당신은 오늘 돈이 축복이고 세상에서 잘됨이 축복이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건강을 축복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건강에 배신을 당하는 것은요, 이 건강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사람 몸은요, 썩으니까. 돈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돈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내 건강이 썩으면 이 돈이 있어도 이 돈을 누리지 못해요. 차라리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고문 중에 고문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축복은요, 이미 나의 저주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몸이 아픈 것이,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여러분, 아프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프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이 필요했다라고 그 필요는 알겠습니까? 자, 아프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몸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한부입니다. 몸이요, 건강을 잃어간다는 것이겠죠. 몸도 쇠하니까요. 그럼 아플 수밖에 없는 건데, 당신은 지금 처음부터 아플 수밖에 없는 내 몸을 가지고 아프지 않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정의를 내어버리면은 나는 이제 앞으로 불행한 일만 남았어를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요, 영원히 볼 수 있으면 좋지만 내 눈은 쇠하잖아요. 소경이 불쌍합니까? 기머거리가 불쌍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당신도요, 시간 차이라는 거예요, 시간 차이. 그래도 20년을 보고 듣는 게 낫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20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20년은 이 바라본 이것이 나의 완전한 저주로서, 바라본 그 저주로서 내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징벌로서 내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차라리 그것을 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나의 본향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 축복은 이 땅에 썩어질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존할 것을 내가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것을 들이밀면은,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을 들이밀면은, 이것은 썩어 없어지면 없어질 때는, 아니 내가 지금 썩어 없어질 것을 축복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이것이 없어질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그럼 이것이 없어진다는 건 축복이 없어진다는 건데, 내가 스스로가 지금 이건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을 내가 지금 축복이라 내가 말하고 있고, 이것을 그렇게 여기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썩어 없어질 건데, 축복을 받으면 이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축복이 없어지면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지금 썩어 없어질 줄 알면서도 이것을 축복이라고 정의 내리고 이것을 구하면요, 이 썩어 없어질 것이 없어지게 되면 나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불행, 저주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아니, 당신 오늘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사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축복을 내가 비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고요. 오늘 당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성이 당신에게 나와서 주시옵소서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로남불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인데, 남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새끼 뭐야, 나를 호구로 하나? 야, 내가 네 호구로 보이니? 핫바지로 보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핫바지로 호구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요, 내가 섬겨야 되는 전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요, 그냥 나의 호주머니, 돈주머니로 보는, 이용할 상대로만 보는 것이라고요. 이게 지금 나를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발람의 제자, 가룟 유다의 제자로 지금 내가 나아왔다는 것을 스스로가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일까요? 이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죠? 내게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내가 있는 것을 주고 싶잖아요.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니까. 내가 이걸 모르지 않으면서 왜 나는 모른 척 하십니까? 이것을 모른 척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꾸 잘못되게 바라보는 것이고, 이 잘못된 바라봄의 법칙이 나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저주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소경이 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게 낫다고요.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거니까. 바디메오처럼 주 예수만 바라볼 거니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 바울처럼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여러분, 바울은요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이제 동안 이루었던 돈과 명예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똥을 찾아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똥을 욕심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 찾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았더니 하나님은요, 바울을요, 3층천까지 천국을 데려가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원하는 축복은 이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간증, 천국을 보고 싶어요, 지옥을 보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나아오십시오. 아니,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아니, 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나의 나의 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무엇이 있든 없든 내 본 모습을 존중해주는 자를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내 능력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자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나는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먼저 알면서 나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아오십니까? 이거 잘못했잖아요. 당신은 지금 썩어 없어질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짐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나아왔습니까? 그럼 당신이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될 것이에요. 당신 지금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왔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을 보면 불쌍하십니까? 누가 지금 누구를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를 한번 볼게요. 그는요, 맹인이었어요, 맹인. 그가요, 만약에 앞을 볼 수 있었다면은, 그가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혜를 쌓았을 거예요. 헛되든 헛되지 않든. 그가 만약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그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부를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왜?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의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부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처럼 쳐다보면 어떡하지? 라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예수가 오신데 그 순간 어떻게? 예수만 보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메시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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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밖에 안 보이니까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건 알겠어요. 소리로 들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 이거야. 오직 예수만 보인다 이거야. 얼마나 크게 불렀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니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 주변에서 꾸짖었어요. 야 조용해. 아니 맹인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좀 불쌍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졌으면은 그 불쌍하게 동정감으로 보이는 그런 눈까지 사라지게 할 정도로 그가 너무나 크게 요란을 떠는 거예요. 누가? 바디메오가. 왜? 그는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만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가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거든요. 왜? 자기 눈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진짜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예수를 이렇게 부르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맹인 새끼, 저 새끼 저거 봐봐, 더러워가지고 깨지작거려가지고 누구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야 너보다 우리가 먼저 지금 주를 따라가고 있거든. 우리가 주님 만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은요 바디메오처럼
아니 먼저 바디메오보다 먼저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보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부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왜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부를 수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보이는 의식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만 보였으면 주님께 나아가서 잡았을 거예요, 그들도. 하지만 그들은요, 주변의 의식, 주변에 보이는 그런 시선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을 바디메오처럼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진실로 바디메오처럼 부르면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맹인이 어떻게 나아가죠? 자,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뭐예요? 지금 맹인이에요. 겉옷은요 그에게 그냥 옷이 아니라 갑옷이에요. 갑옷. 걸으면서도 우리는 눈이 보일 때는 앞에 있는 뭐 꺼끌스러운 돌에 내가 긁힐 이유가 없습니다. 왜? 눈을 보이니까. 근데 그는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가다가 껄끄러운 돌이 자기의 몸을 스치면은 어떻게 너무나 쉽게 피가 나고 상처가 나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게 자기의 겉옷이에요. 근데 그가 그 자기의 겉옷, 그러니까 자기의 겉옷은요 지금 자기의 집과 같아요. 자기의 성이에요. 자기가 유일하게 지금 믿을 수 있는 성. 그 성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가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확신? 나는 이제 내가 믿는 이 옷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믿을 거야 라는, 나는 오늘부터 이 옷을 믿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을 거야. 나는 오늘부터 변화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가 자기가 믿었던 그 겉옷을 벗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겠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요, 바디메오가 주님이 내 눈을 고칠 거야,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바라본 그 시선, 바라봄의 그 시선이요, 주님은 메시아야,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시야,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 땅으로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서는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나오죠? 병자들이 나옵니다. 맞나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당연히 주변에 누가 모여들겠죠? 병자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54절을 보면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자,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5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또 보이시는 모든 것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구나 라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근데 저 마리아 아들이잖아. 근데 저 목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될 것인데,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그들은요 싹 다 개무시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무시하고, 야 저 사람, 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가져가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고향으로 오셨고 많은 병자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놀라움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은요. 그들이 주를 믿지 않음으로. 어떻게? 메시아로 믿지 않고 뭐로 믿었죠? 야, 저거 마리아 아들이잖아. 목수 아들이잖아. 라고 주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요. 병자들을 찾아서 가셨습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베데스다의 연못은요, 누가 있었죠? 정말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진짜 치명적인 병을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 그곳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요, 뭘 믿었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뭘 믿었죠?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면은 천사가 한번 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움직여.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무조건 낫는데 그는요, 천사가 움직이는 물들을 믿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천사를 누가 움직이죠?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니라 천사가 움직이는 물을 믿었다라고요. 그 물을 바라봤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조금만 지혜롭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건데 천사를 누가 관장하냐고요.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천사가 움직이는 그 물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먼저 병자와 죄인들을 직접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의 연못을 먼저 가시지 않았고, 또 베데스다의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38년 동안 헛수고한, 헛된 믿음을 가졌던 한 병자요. 그죠? 그 병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뭐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여기 그대로 누워만 있습니다. 이 연못은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 병고침을 받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38년째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요,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도 나타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왜 그렇죠? 베데스다의 연못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움직이는 물, 곧 하나님보다 천사를 높이 여겼고 그 천사보다 천사가 움직이는 그 물을 더 크게 믿고 여기는 잘못된 우상숭배 집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잘못 바라보면 이렇게 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잘못된 신앙생활이 나를 어떻게 하냐고요? 나를 죽인다고요. 그럴 바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게 낫죠. 차라리 보지 못하고 바디메오처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게 낫죠.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요, 바디메오가 예수만을 바라보았던 그 눈을 그는 장착하고 있었고 그에게는요, 예수만 보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만 보였으면은 얼마나 크게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만을, 저는 가나안 여인만 이야기하면은 마음에 뭔가 이입이 돼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요. 아니, 얼마나 그 예수님만을 그렇게 바라봤으면은, 아니,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저 여인 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저거 진짜,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저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저 여자의 몸으로 지금 저 미친년처럼 저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의 배경은요, 여자는요,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약자 중에 약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가 악을 쓰고 바디메오처럼 부른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바디메오가 불렀을 때는, 야, 좀 시끄러워, 조용해, 이거였는데, 여자가 부를 때는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일. 야, 저 여자 미친년도 아니고 저거는, 야, 진짜 저거 미쳤구나. 어떻게 여자가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약자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불렀으면은 반대로 이 미친년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제자들이 와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얼마나 저랬으면 저렇게 부를까요? 지금 여자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미친년입니다. 나는 미친년입니다. 나는 미친년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 딸이 너무 아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을 위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왜 하필 예수일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했으니까 지금 미친년처럼 지금 부르는 거잖아요. 왜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28절입니다.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은요, 이렇게 예수만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신 이 눈을요, 어떻게요? 예수가 아닌 주변의 장애물을 바라보는데 급급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데 차라리 내 눈이 없는 게 낫죠. 이렇게 바라보면요, 내가 오늘 바라보는 것이 나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왜? 나는 바라보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라는 걸 가져가잖아요. 눈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내가 믿음을 쌓아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그 헛된 재물을 내가 가지고 오라고 했냐? 내 마당만 더럽혀줄 뿐이다. 오지 마. 니들이 내게 와서 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막고 내 눈을 가릴 거야.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이 토하십니다. 자, 말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누가 제발 너희들이 내게 나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어. 난 너무 힘들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주님 사랑해서 번제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 주님 믿어서 주님께 나아온 거잖아요. 우리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온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가증스러운 놈들아, 네가 어떻게 나를 믿는 거야? 내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제자야?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발람의 제자들이지. 가룟 유다의 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 수리를 들어주는 소원의 상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정말로 심각하게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나아가서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이것을 비는 존재가,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비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를 찬양하고 내가 그를 예배하는, 내가 그를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축복을 왜 비냐고요? 경배를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심이요, 나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책임감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과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저주를 어떻게 해요? 그가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시고 내게 주셨잖아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축복 빌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세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다고? 이거 하나님이 대놓고 이용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만 찾으면은 당신은 이거 사랑이라고 안 할 거잖아요. 왜 당신이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한테 하는 것은 믿음인데 남이 나에게 하는 것은 왜 패역한 짓이냐고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절대 안 구할 거예요. 내 필요 아무것도 안 구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또 나한테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옆 사람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내가 만약에 옆 사람을 내 힘으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했다는 증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서 그 사랑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가주시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아하스 왕인가요? 이사야가요, 그 아하스 왕에게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그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누가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그 아하스 왕은요,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는 게 있다는 증거였어요. 패역하고 가증한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무엇을 이룰 수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는 자, 하나님을요, 온전히 경배하는 자로 바라보고 나아오는 자, 세상에 썩어질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려고 노력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온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는 소망을 마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고, 간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구했으니 어떻게 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꼭 그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소망을 받았고, 이것을 내가 소망함으로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 주시네를 나는 체험하는 것이고, 이 체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나로 하여금 주변에 이것을 간증하게 하고 전파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말할 때마다 말하는 족족, 내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곧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믿음, 내 뜻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버려야 돼요. 이것은 말씀으로 내가 나를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자꾸 정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작은, 이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랑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내가 만든 사랑으로 자꾸 왜곡시킵니다. 이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하나님 일로 와서 나한테 맞추세요, 이렇게밖에 안 부릅니다.
나 지금 당신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응답하세요. 여기에 부응하세요. 이리 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내가 바라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부족한 사랑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쫌생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내가 받는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 나한테 삐졌겠다. 하나님 지금 나를 벌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 지금 나를 저주하려고 할 거야. 나 같은 새끼를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보잘것 없는 나의 사랑으로 정리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죄악 중에 죄악 중에 죄악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참 예쁘긴 해요, 이 마음이. 하지만 이 시선은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쫌생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처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로 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로 내가 지금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든 오늘 우리는 하루 속에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왜 그렇죠? 왜요? 팁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해볼게요. 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 사랑이란 팁을 자기에게 주니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니까.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왜 잘 보이려고 하죠? 그 직장 상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이것을 팁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팁을 얻으면 내가 기쁠 것이기 때문에.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왜요? 그 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능력, 이것을 팁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가진 이 능력도 팁이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이 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엄청나게 바쁘게 노력하고, 이 팁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준비하며 얼마나 귀찮은 것을 내가 웃으면서 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 썩어 없어질 것이 뭐라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으려고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근데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고요. 내가 지금 직장 상사의 팁을 얻기 위해서 그 직장 상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팁이 떨어지죠? 하나님은요, 사람은 계산할 수 없는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광석,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싸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다 가지신 소유주예요. 내가 오늘 그분을 진짜로 한번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그분에게서 내가 오늘 받을 수 있는 팁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근데 만날 수 있어야지 내가 한번 이렇게라도 해보지. 하나님이 죽은 분입니까? 당신이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변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그 가난한 여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미친 사람처럼 불러지면은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났어요. 자, 38년 병자는요, 하나님과의 한 번의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38년간의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팁을 받았어요. 이것도 팁이에요. 아주 작은 능력. 아닙니까? 바디메오요, 하나님과 한 번 만났더니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소원을 이루어버립니다. 영혼까지 구원받습니다. 이 팁을 얻었어요. 가나안 여인요, 하나님과 한 번 만났는데요, 그 딸의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아닙니까? 이런 팁이라고 하면은 주 예수 부를만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오늘 교회에 어떤 시선으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므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교회에 목사님 말씀을 그냥 영화처럼 다리 꼬고 그냥 관람하러 가셨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경배하려고 당신은 예배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나는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예배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당신에게 관심 갖는 사람들을 난 이런 건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것들을 다 교회에서 어떤 뭔가 관계를 맺을까봐, 나에게 귀찮은 일이 될까봐 이 모든 것을 차단하면서 그냥 예배 끝났으니까 갈게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시작 끝났다고 딱 바로 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내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려고 하면서 왜? 아니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왜 맺는 관계는 왜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밖에 세상에서 자기의 재밌는 것, 자기의 오락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관계는 만들어가면서 정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 어떤 관계도 나는 맺어가지 않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우리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하게 주소도 알려주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알아서 그냥 좀 이렇게 조용히 좀 할게요.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당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교회 안에서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손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요. 나는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야 가서 저기 내 아들 하성이가 나 만나고 싶다고 했으니까 가서 좀 네가 좀 챙겨주고 좀 이리 데리고 와 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게. 근데 나는 예, 그냥 좀 조용히 제가 알아서 좀 한번 둘러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내가 구해놓고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손길을 내가 지금 막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잠깐 내가 알아서 그냥 하나님 만날게요.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간증을 만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모든 손길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바라본 대로 판단하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간증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불렀는데 내가 이걸 끊어버렸잖아요.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신에게 간증이 없으니까 인터넷이나 책에 들어가서 남의 간증만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배 아파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지? 왜 나는 왜 이렇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이 노력도 좋죠. 근데 모방하면 뭐합니까? 또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내가 이상하게 바라봐서 끊어버리는데
차라리 모방하는 눈도 없어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귀도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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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면은 네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오늘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경배한다고 예배드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지금 나와왔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종교활동의 시간 때우기로 나와왔습니까? 당신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대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얻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 여러분 모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신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또한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시편 91편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 난 모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나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략하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우상숭배죠. 이게 발람의 길이죠. 이게 하나님으로 점치는 것이죠. 이게 다른 종교활동하는 자와 내가 지금 틀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것 같으면 차라리 내 눈이 없는 게 나아요. 내 눈이 없으면요 어떻게 눈이 없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들이 없어져요. 바라보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죠?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의 우상들까지도 싸그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 기회가 내게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눈으로, 귀로, 입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바라보는 것이 나의 축복의 법칙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바라보는 것이 나의 저주의 법칙, 공식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요 경배하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이유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달아보십니다. 어떻게 달아볼까요? 얘가 나를 경배하는지, 우리야 성희가 나를 이용하는지 이것을 달아보시겠죠. 하나님이 오늘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그 있는 것에 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성경에 이런 자는요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때려 넣어 주셨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복 받는 방법인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복 받는 방법인 거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이가 다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왜 나는 오늘 모른다고 하죠? 왜 나는 오늘 길을 모른다고 하죠? 왜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가 답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이 말씀은 내게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림자처럼, 있는 건 알지만 의식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내가 여기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없인 여기는 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당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생아 보면요, 신생아는요 자기가 뭔가를 구하고 싶어도 한글을 모르니까, 말을 모르니까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울기도 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이거 못 알아먹어요 엄마가. 근데 어떻게 하죠? 엄마가 왜
뭐 배가 고픈가? 왜 오줌 쌌어? 뭐 했어? 저거 했어? 어떤 방법을 써서든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이루어줍니다. 왜요? 이게 엄마니까, 이게 부모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한 축복을 내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존재로 바라봐 주세요. 저번 주예요. 저번 주. 제가 이제 운동을 가려고 나와왔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나왔어요. 어떤 옷을 사라고 이렇게 이런 문자였어요. 광고죠. 근데 그러고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옷을 안 산 지 2년이 넘었어요. 뭐 정말로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보내서 내가 원하는 브랜드와 그런 옷들을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옷을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지금 연애를 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이렇게 옷을 입고 보일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옷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 몇 년간. 근데 이 문자를 보고 하나님, 제가 옷을 좀 안 산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좀 마음에 두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항상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옷을 사달라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전에 보니까 나는 참 이렇게 좋은 옷을 좋은 메이크업 이렇게 하고 내가 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빠지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참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바로 며칠 뒤에, 그러니까 며칠 뒤라는 것은 목사님을 내가 그때 만났어요. 부천에서 제가 섬기는 저의 스승이 되신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쿨하세요. 저와 얘기도 안 하시거든요. 잠깐 와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 목사님.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너 옷 좀 사 입히라고 나한테 돈을 좀 주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내가 그냥 작게 생각하는 것도 절대로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뭘 이야기하면은 그냥 어떤 의미를 둬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나는 다 기억하고 이거 내가 해줘야지. 이거 서프라이즈 해줘야지. 우리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세요. 내가 마음에 살짝만 발만 살짝 넣다 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려 부어 주십니다.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실 때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질리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런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을 때려 부을 때는요, 당신에게 이 사랑이 와서 넘쳐 흐르는 만큼이 우주를 또한 넘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요, 당신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제발 바꿔주세요. 차라리 내가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서요. 차라리 내 눈이 소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 가난한 여자가 주님을 외치고 주님만 바라봤던 그 시선을 내가
진실로 오늘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내가 정말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바라보기를 정말로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제발 이 눈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제발 이 눈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